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의 소망 안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든 일들이 단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단지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부활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가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 근거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를 따라간다면 결국 부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근거는 어떤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사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해서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법칙이나 필연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를 살리신 것입니다. 왜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망 권세가 그로 인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께서 경험하신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께 속한 사람도 육체의 기능이 멈추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라면 당연히 깨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그때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이 땅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소위 휴거라고 불리는 끌어올림을 경험할 것인데 그때의 성도들의 몸은 더 이상 흙에서 나온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을 자던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보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육체의 기능이 멈추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절망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에게 속한 자들 모두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소망을 살아냅시다.